이 15장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이 부어질 것인데 이 심판이 이제 어떤 목적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마지막에 한번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예고가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실 때 우연이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함이고 전지함임이죠.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인생. 그렇죠? 여러분이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자기 인생을 그렸던 것과 현재가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 난 이렇게 지금 50쯤 돼서는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무능함 때문에 그렇죠. 또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능력. 이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고를 해놓고 그 예고대로 세계를 움직여 나가시면서 결론을 딱 지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 막 우리는 미래가 두렵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요동하지만 성경이 이런 요한계시록과 같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이며 거기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 삶에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 그림을 자꾸 받아들이면요. 개인적 삶에 있어서도 그런 미래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재앙에 대해서도 미리 자꾸 경고를 해주시고 이대로 내가 진행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과 이런 뜻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3절과 4절에 성도들이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이런 찬양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3절에서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보여주고요. 오늘은 이제 4절을 보면서 이 4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지를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여기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성도들로 하여금 나중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계와 개인의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에게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만약에 이런 종교적인 그런 영향력을 받는 대로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도를 닦아서 어느 수준에 올라야지만 구원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끝까지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그렇게 높은 수준에 다다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계속 인생에서 그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불교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도를 닦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탁월하게 도를 닦았고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서 그런 도를 닦았는데 그들도 근데 나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은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본인들도 이게 확신하지 못한 채로 가는 거죠.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 자기 영광에 흠이 가는 일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가면 흠이 가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해놓고 한 명 빠뜨렸어.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보면 사람들 이렇게 좀 수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수준의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진짜 나쁜 놈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잘 도와주셨는데 이 기본적으로 너무 나빠. 그냥 태생 자체가 나빠. 그래갖고 이런 사람은 도와주다 하나님이 지쳐. 도대체 이 인간은 안 되겠다 내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능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이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딱 되고 나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살게 돼 있어요. 왜? 자기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망할까봐 두려움, 실패할까봐 하는 이 두려움이요, 인생의 그 전반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사람 따라 이 두려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실 다른 거를 올려놓는 사람은 결국 인생 가운데 그 영향력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돈이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노예가 되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교묘하게 그게 표출돼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노예된 사람이요, 만나보면요, 굉장히 착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일수록 사람에게 노예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착한 게요, 진짜 내면 안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죄와 싸워 이런 야곱이 거의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착할 수 있죠. 근데요, 그게 아니라 야곱으로만 충천해요. 근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왜 착해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그래갖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핀잔을 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면요,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는 노력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내 남편을 최선을 다해 두려움이 많고 만족시키기 위해 살겠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한 사람을 만족시키다 보면 이 양다리에서 이제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결혼해서 제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이제 남편들이 뭐 때문에 이제 결혼하면 많이 힘든 줄 아세요? 자기 어머니와 이제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그 상황이 이제 오거든요. 근데 착한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실망할 것 같아.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실망해. 그렇다고 아내의 말을 듣자면 또 엄마가 실망하고, 엄마 말을 듣면 아내가 실망하고, 그 사이에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택해요? 그러면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완전히 수동적이 돼버리고 그냥 모른 척. 아니면 여기서 그렇다고 또 어느 한편을 선택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또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당신이 여집에 먼저 있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굽히고 들어간다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며느리하고 근데 싸워갖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을 못 당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공부도 적게 했죠. 뭐 피아노도 못 치지, 뭐 영어도 못 하지. 아니, 지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당당하잖아요, 요새 여자들. 옛날처럼 네 어머니 이런 여자 어디 있어요? 네 어머니? 그럼 일단 귀에서 눌려, 귀에서. 아니, 그러니까 막 속으로만 화나는 거예요. 어디 이것이 내가 어려서는 네 어머니 그러면서 맨날 북두막에서 이렇게 불 떼고 그랬는데 그냥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데 그래서 직접 상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들 불러다 놓고 아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거기서 그 아들이 평생 살아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착한 아들이었어. 그러면 이러면요, 이때 이제 이 아들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엄마도 그때 진짜 힘들어요. 평생 내 말을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왜 갑자기 얘가 이렇게 변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현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며느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아니, 이 착하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근데 그 착한 게 진짜 순종하고 착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착한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늘 그 말을 따라가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요, 여러분 자식이 너무 착하고 말 잘 듣는 아들, 딸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아들이 결혼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시거나 시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 그거를 거기서 그렇게 힘 자랑하시고 관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거기서 바른 그런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셔야지. 거기서 며느리가 내 말 듣고, 여러분 세대가 달려졌습니다, 세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아들을 두고 있다고 그걸 자랑하실 것도 아니에요. 내 아들은 내 말하면 다 잘 들어. 이런 아들은 나중에 굉장히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엄마 말도 들어야지. 그 아빠 말도 들어야지. 자기 아내도 만족시켜야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요, 나중에 문제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온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 갈기갈기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요. 여러분들은 뭐 목회를 안 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있는 내가 이 사람을 만족시키고, 저 사람을 만족시키고,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 개념으로 여러분 안에서의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유일한 대상이 되셔서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게 살고요. 다른 사람 또한 여러분의 사랑과 인정을 구하기 위해 매달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사람에게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 이게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끝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제가 진짜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물론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이런 두려움에 근거한 것으로 기쁘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에레미야 10장 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요, 당시에 왕들은 이런 모든 영광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대표였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늘 조그맸습니다, 나라가. 솔로몬 때도요, 사실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불과해요. 열강이 되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지역에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끊임없이 생겼다 없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강력하고요. 그 나라의 왕은요, 소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드러난 것 같은 그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런 왕들이 진짜 똑똑하고 진짜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게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 이제 왕이 없어진 시대니까요. 지금도요, 얼마나 각 분야마다 정말 이런 왕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운동선수 하면 그런 왕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운동선수 있고요. 음악 하면 음악에서도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왕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앞으로 이제 우리 시대는 지난 100년, 1000년, 10,000년 동안의 변화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알파고가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알파고가 전하는 설교가 웬만한 설교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설교는 다 그냥 자기 얘기하는데 이 알파고가 나중에 한 30, 이게 훨씬 똑똑해져갖고 모든 정보를 쫙 해갖고 막 히브리어 하려고 완전히 원어로 그냥 줄줄줄줄 막 그냥 앞에서 히브리어로 노래를 불러 그냥 랄랄랄 하면서 그래서 설교하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정말 대단하다. 나중에는요, 지금 이렇게 못 고치는 병도 많고 아픈 것도 많은데요. 나중에 이렇게 정말 앞으로 3, 40년 지나면요, 암 같은 거, 나 지금 안 걸렸는데 잠깐 가서 치료 갔다 올게? 그리고 안 갔어. 다 나았어. 이 정도 되는 시기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 인간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금방 죽는 게 치료법이 없는 이유 때문인데, 지금의 그 기술로 모든 정보와 그걸 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지금 못 고치는 거 훨씬 더 쉽게 고치는 세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사람들에게 지금 마치 유명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니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상관없다고요. 옛날에는 그게 왕이었고 지금은 사람이었고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될지 몰라도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통해 결국 나중에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음을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구원이요,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해서 그냥 우리랑 잘 살기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늘 초점이 맞춰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시편 21편 5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다, 우리 하나님이 귀하시다라고 찬양을 하면요, 그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영광을 공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의 관계라는 게 뭐죠? 여러분, 아버지가 사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식도 같이 그 부를 누리고, 아버지 지위가 올라가면 자식도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노예 상태로 놔둔 다음에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다 뺏어먹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놓고 우리는 그런 낮은 자리에서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시고 멋지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사실 공유되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어떤 것들을 더 잘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걸 갖고 또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과 서로가 그런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서 같이 그 영광과 공유를 누리는 거죠. 요 4절,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4절 하반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고 했는데, 요 내용도 사실 시편 86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거기에 또 정리한 거예요. 자, 시편 86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바로 만국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의 핵심입니다. 왜 만국이어야 돼요? 여러분, 한 민족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그런 유일한 창조주시며 유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국 가운데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브라질에도 미국에도 온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모여 이 온 세상의 통치자와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같이 노래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시편 98편 2절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공의란 게 뭔가요?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때 이루어지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은 다 지키지 못해서 다 불의한 자가 됐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그 공의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어지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결국 죽임을 당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죽어야 해요. 근데 마치 이런 심판을 당하면 우리만 남고 그런 세상의 악한 자들만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중에 심판이 임하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만 휴거를 먼저 당해서 하늘에 가서 한 7년 동안 놀다가 그 땅에 이제 이 땅에 이제 심판이 벌어지고 나면 다 초토화되고 나면 그때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명동에 가면 아직도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 지금 매일 있습니다. 그분들 참 열정이 뛰어나세요. 그 커다란 그 이렇게
플랜카드 여기다 등에다 붙이시고 막 마이크로 목 쉬어가면서 666 뭐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뭐 하면서. 그리고 요새는 중국어로도 하시더라고요. 거기 중국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갖고 막 정말 대단하세요. 그 열정을 보면. 직장도 안 다니시고, 이 하나님 나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렇게 나중에 베리칩 받는데 그때 휴거가 될 거고, 자기들은 그 무서운 짐승의 다스림을 그렇게 피해야지만 나중에 이런 영광을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 안에서 그걸로 우리가 이미 그런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누리고 찬양하는 그런 자 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이 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부어져요? 이런 의의 자리로 가지 못한 자들은 결국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다가 계속 관계가 깨어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공허하고 인생에 불만족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때문에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게 죄인 것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요즘 신문을 보면 너무 어떤 때는 가슴이 이렇게 먹먹할 때가 많아요. 괜히 읽었다 이런 날도 많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안 읽을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보는데 근데 보고 나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럴까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기들을 그렇게 락스를 붓고 그렇게 갖고 죽일 수가 있죠. 물론 화나서 한 대 때리는 거는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오랫동안 폭행해서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내가 아픈데 자기 처제를 그렇게 강간한 다음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명, 3명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게 분노해서 자기가 그렇게 낳은 아이를 때려서 죽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심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요, 그런 극대화된 인간의 욕망과 극대화된 인간의 그 더러운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에 불과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지금 멀쩡한 것 같아도요, 사실 내면에서 그런 파괴의 과정들을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둥병의 증상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몸이 다 잘라져 나가고 있는데도 아픈 줄 모른 채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정말 그런 짓을 하면서 그게 잘못이라고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멈췄겠죠. 여러분 집에서 애들 사실 키우다가 평생 한 번도 화내본 적이 없다. 이런 부모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애 키우면 화나고요. 안 때려봤다 한 번도. 이런 부모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근데 다 때려요. 때리고 화도 내고. 근데 특징이 있잖아요. 때리고 화내고 나서 어때요? 죄책감이 듭니다. 때리고 화내는데 막 굉장히 뿌듯해. 잘 때렸네. 3대 때릴 걸. 2대만 때렸네. 이런 부분 없어요. 때리고 나면 괜히 때렸네. 말로 할 걸 말로. 왜요? 그게 인간성의 기본적인 건데 그게 마비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런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어. 근데 기본 기질과 경향성은 다 똑같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서우니까 2대까지 때리고 3대 하려다가 못 때린 거고. 그리고 반항하니까 더 못 때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몇 대 때리는 동안 애가 벌써 커버렸어. 나보다 더 커. 이놈아! 그런데 이제 못 때려, 이제. 그래서 못 때린 거죠. 화나는데. 여러분, 인생의 이 본질 가운데 근데 하나님 백성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면서 이 파괴되는 자리로부터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임해서 막 모두가 다 막 이렇게 고통하지 않아도 예수 없이 사는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가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는 게 지금 우리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지금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2장 3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왜곡돼서 해석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어떤 예언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세대주의자는 뭐냐면 역사 가운데 구원의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세대를 나눈 거예요. 창세기 때, 율법의 시대, 그 위에 선지 시대 이렇게 나눈 다음에 구원의 방법을 각각 따로 주시고 그 구원의 방법이 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온다고 가르치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잘못됐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셨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나중에 많은 세대주의자들,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온 세계가 달라붙어서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이 돼서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여기서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온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과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이 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그걸 다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율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은 뭐죠?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두 가지 경향 가운데 하나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는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신적 계명이 주어지면 내가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신의 마음에 들게 하겠다라는 종교적 경향성이 내적으로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기질적으로 이런 어떤 진리나 그런 견고한 근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두 가지 전형적 태도예요. 이런 상대주의자들은 어디에 있죠? 강남 나이트클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기를 제재하는 거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기 쾌락이 자기 힘이야. 그러니까 내 쾌락이 새벽 1시에 나를 불러. 그럼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밤새도록 흔드는 거예요. 왜?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게 나의 법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시자, 취하자, 그러다가 더 즐겁게 할 수 있다. 이거 먹으면 돼. 그럼 그것도 먹어보고. 코로 불면 돼. 그럼 불어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삶. 이게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뭐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류가 있지만요. 또 어떤 부류가 있다고요? 종교주의적 부류가 있다고요. 이들은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어떻게 너 나이트를 가? 이런 얘기 들을까봐 열심히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거기가 교회도 괜찮고요. 성당도 괜찮고요. 절도 괜찮아요. 가서요, 굉장히 어떤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 자기의 인생을 살 때 안전하다고 믿어요. 왜?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종교주의적인 태도와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사람들 안에서 사람의 어떤 길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길로 가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이제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상대주의자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만 드리고 도망간 다음에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평일날 절대 안 펴봐. 자꾸 펴봤다가 괜히 나한테 그날 이렇게 찔리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대주의자죠. 그래서 성경을 멀리 해야 돼요. 주중에는. 그래서 나의 삶에 방해가 되면 안 돼. 혹시라도 읽었다 사랑하라. 나 싫은데.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교회는 일단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주의자들은 교회는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매일 삽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지. 그리고 이제 먼지 풀어서 이제 성경책에 먼지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와요. 요즘은 이제 성경책도 안 갖고 오시니까 그 일도 안 하죠.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책 꼭 어디다 놔둬요? 자동차 뒤에 이렇게 놔뒀다가 바래죠. 햇빛 받아서. 그리고 주일날 그거 끄집어 갖고 왔다가 그래서 다시 거기다 갖다 놓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 남들이 교회 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면 놀라.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그렇게 또 못 살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와서 막 성경 통독, 매일 통독, 이만한 필사 성경 갖다 놓고 거기다 맨날 성경 적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해.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생에도 무서운 일이 닥칠까봐 내가 미리 공덕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덕을 많이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기대해요? 그런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나쁜 일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공덕상을 하나님께 가서 아뢰요. 하나님, 저 지난번에 집을 바쳤는데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들으신다니까요. 근데도 교회 나오면 목사님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자, 믿음을 한번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예요? 내 쾌락에 좌우되냐, 내 두려움에 좌우되냐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시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나온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를 인도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갖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복음의 은혜가 나의 인생에 이렇게 축복이며 은혜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이 나와요? 결국은 내 인생에서 내가 만들려고 했던 그런 가짜,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진짜 만들어내시는 진짜의 삶이 우리 인생을 나타나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우리 삶을, 중심을 온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추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태도를 가졌더라도요, 중심은 늘 어때요? 자기 만족을 늘 추구해요. 사실 겁나서 못한 거죠. 겁나서. 그렇잖아요. 교회는 오고 있지만 늘 마음에 내가 이렇게 교회 안 나오면 그래도 안 되지. 사람들이 나 이렇게 40년째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 빼먹고 그리고 골프장이나 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사실 못 나온 거죠. 와서 졸더라도 그냥 나와서 앉아있던 다음에 그냥 머릿속에는 졸면서 골프 그린에서 치고 있어. 이런 사람 많아요. 뭐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생의 보장이니까.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죠? 여러분, 이 상대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 이제 쾌락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대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건요, 꼭 나가서 뭐 술 마시고, 뭐 가서 간음하고, 막 음란한 생활을 하고, 막 맨날 막 이런 것을 쾌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요, 자기 인생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감각적인 것에 의탁하는 그 모든 삶이 쾌락인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뭘로 쾌락을 추구해요? 태양의 후예 보면서 지금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 송중기를 지금 한국의 1,000만 여자들이 보면서 오빠, 뭐 아빠, 뭐 이러면서 지금 다 지금 앉아있는 이 쾌락주의자들. 여러분, 돈 없으니까 그러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 어때요? 송중기는 안 되지만, 송중기 동생뻘 되는 사람들 가서 이제 꼬시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러고 소수만 그러죠. 여러분, 쾌락이란 게 그런 거예요. 가서 능력 있고 시간 많고 돈 있으면 그러면 나이트 가고 여자 꼬시고 그리고 해외 다니고 골프 치고, 능력 없으면 텔레비 안에 죽자사자 앉아갖고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주말 드라마 보면서 애인 바꿔가며 거기 앉아서 송중기에다가 뭐 그냥 뭐 누구 있어요? 또 계속 바꿔가며 애인이 10명이야. 그냥 드라마마다 다 있어. 얘도 좋고 쟤도 좋고 누구 하나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텔레비 나오는 그 사람들 뭐 얼마나 요즘 다 잘났어요. 여자는 얼마나 다 예쁘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렇게 좀 그렇게 특출난 미모와 잘생긴 애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진짜 그냥 기본 골격 자체가 좋아졌어요.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가서 서 있는데 신랑 친구들 이렇게 신부 친구들 사진 찍고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어디 초등학생 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서서 옆에 지나가는 애들 다 보는데, 아니 그렇게 어른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압박을 안 당하는데 요새 젊은 것들이 이렇게 정말 뭘 먹고 그렇다고 뭐 걔네들이 저보다 50cm 커요. 겨우 10cm 큰 건데 그래도 이렇게 다 커요. 그리고 이렇게 잘생겼어요 다. 물론 결혼식 오느라고 그래도 좀 멋있게 입고 하고 오긴 왔지만 기본 골격 자체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애들을 텔레비에 나오는 애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좋은 골격 가운데 뽑고 뽑아 거기서 또 깎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멋지게 나와서 보면 예뻐요. 잘생겼어요. 남자도 예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걸로 우리를 계속 뭐해요? 능력 없는 인생들, 그런 쾌락, 눈으로 보는 쾌락이라도 보면서 이 땅에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그 가짜 쾌락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애인들 다 땅에 묻으세요. 여러분, 뭐 태양의 후예, 그럼 다음에는 뭐 그걸로 끝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옛날부터 많이 보셨어요. 근데 그런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보냐? 왜? 그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니, 한국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명도 넘게 다 그거 앉아서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봐야 영혼이 정화가 돼요? 그걸 봐야 정말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느끼나요? 아니에요. 그때 지나면 또 그만이고.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여명의 눈동자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보고 학교 가면 거의 왕따가 되는 거예요. 막 바보 취급하고 막. 근데 그러니까 유혹받죠. 근데 결국 못 봤어요. 한 번도. 테레비가 없으니 뭐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여러분 그때부터 다 보셨죠? 어머니 눈동자부터 시작해서 뭐 사랑이 뭐길래 그럼 옛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쭉 시작됐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또 나와요. 태양의 후예로 끝나면 아니죠. 더 감각적이고 더 멋지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인종 자체가 이제 나중엔 이제 유전자 변형을 해갖고 정말 보기만 하면 사랑에 빠질 만한 얼굴을 몸을 갖다 거기다 놓고 그냥 보는 순간에 사랑에 빠져서 그냥 쪽쪽쪽쪽쪽. 여러분 요즘 뭐 개발하고 있는 줄 아세요? 테레비가 요즘은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돼 있잖아요. 3D로는 지금 안 돼요. 그래갖고 과학자들이 개발하는 게요. 실제 테레비에 나오는 화면을 만지면 그 촉감과 느낌을 실제 몸으로 느끼는 그런 영상과 컨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갖고요, 뭐까지 개발했냐면 수천 킬로 떨어진 애인과 이제 영상으로 뽀뽀를 했는데 그 기계를 갖다 입에 대면 그 여인이 여기서 이렇게 쪽할 때 느끼는 그 피부의 감각이 이 기계를 통해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한 20년쯤 지나면요, 텔레비에 어떤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만지면 진짜 그 여자의 몸을 다 느낄 수 있을 거죠. 이때가 되면 이제 결혼 이제 더 많이 안 할 거예요. 왜? 지금은 눈으로만 보고 거기서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제 온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이렇게 가죠. 왜? 이 쾌락이라는 게 사람을 지배해 지금 그 현재에서 참된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육적으로 매여있게 만드는 중심적인 영향력이니까요. 사탄이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이렇게 많은 노력과 공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음악, 영상 이런 것으로 사람이요 거기에 빠져드는 만큼 뭘 못하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며 자기 내적인 문제를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다 잊어버려요. 왜? 그 현실적인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날 사로잡고 중요하다고 여기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걸 시대적으로 지금 막 부흥하고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영적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책을 읽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카페 와서 앉아있는데 안나 까레니나를 읽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여자가 너무 이렇게 반한 거예요. 남자가 안나 까레니나 읽었네? 근데 그 여자가 왜 제가 안나 까레니나 읽을 땐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안나 까레니나 읽었는데. 그래갖고 이 여자가 그 남자를 계속 보는데 너무너무 반해갖고 여자가 가서 먼저 얘기하다가 그래갖고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안나 까레니나 읽고 있으면요 누가 그런 이렇게 와 멋있다 이러겠어요. 지금 애플북 가지고 타타타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그래도 저 애플 쓰네 이 정도 세상이 바뀌었죠. 책 읽다고 요새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 보이나요? 옛날엔 그래도 그런 정신적 관심 고민 이거에 대한 가치가 있던 시대인데 이거 그러고 사라졌어요. 지하철 타보면 다 뭐하고 계세요? 안나 까레니나 읽는 사람은커녕 다 스마트폰 보면서 그 쾌락을 모두가 개인적으로 항상 추구하는 이 시대.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인 게 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왜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자꾸 깊이 영향을 못 미치냐면 지금 여러분이 감각이 너무나 보고 즐기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그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중에 그렇게 살고 주일날 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뭐 이게 확 경쟁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으면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와서 안 박히는 거예요. 왜? 영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영향력이 깊이 물들수록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세대는 이게 너무 심해져서요. 지금 큰 교회들에서는요. 아이들 저렇게 유년부하고 초등부 하면요. 사실 목회자를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뽑는 줄 아세요? 영상 편집 가능한 사람을 뽑아요. 신학교 다니는데 영상 편집이 가능해야 그걸로 설교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야 60장 14절도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온 세상에서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라 하리라.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이 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도처에 온 세상에 나타나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찬양을 했더니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요. 증거 장막이라는 게 뭐죠? 바로 증거 장막은 구약의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7절을 보세요. 성막을 뭐라고 부르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바로 이 증거 장막. 근데 이 증거 장막, 이 성막 안에 있는 이것들이 뭐를 상징하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에 있는 그래서 법궤 안에 뭐를 세 가지 넣었죠? 한 가지는 아론이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그 다음에 돌판 넣었죠. 이 세 가지가 다 뭘 상징해요? 인간의 불가능함과 반역과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뭘 상징해요? 사람들이 그 만나를 줬더니 다 싫어했어요. 고기 달라고 해서 파업을 한 거죠. 만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데 사람들이 다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런 인생들한테 끊임없이 만나를 주심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왜 싹 났어요? 고라당의 일당이요, 하나님이 인도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행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들을 그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 법궤 안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진 원래 두 돌판은요, 원래 첫 돌판은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요, 그 10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반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거예요. 돌판이요, 뭘 상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게 이 돌판이에요.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반역하는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요, 거기에 피를 덮었더니 그 위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더라. 이게 그래서 증거 장막이 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끝없이 반역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거부해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덮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 가운데도 인생들이 반역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여기 이 증거 장막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6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이렇게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대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도 다니엘서 10장 5절에 있는 천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10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바로 이런 하나님이 대행자 역할을 하는 자는 이렇게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자로 이 땅에 이런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는 심판을 위해서 그가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그 천사한테 어떤 일을 하냐면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제 마지막 심판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 천사들이 대행하여 그 심판을 대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이 마지막 심판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을 완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광스러우신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 15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